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 신앙을 준비를 했는데 요셉 신앙을 막상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요셉 신앙을 더 깊게 은혜 받기 위해서 요셉 신앙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예비적인 지식, 그것이 먼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만 이제 요셉 신앙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작업의 일환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예정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정신앙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예정신앙이라는 게 뭘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속뜻, 계획, 목적,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의 그 완성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예정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 신앙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예정신앙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에 대한 예정신앙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이런 최고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찬송가 중에 우리가 제일 즐겁게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뭐냐면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찬송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으로, 그걸 우리가 예정신앙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크리스찬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누군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기가 살아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뭘 걱정할 게 있나, 뭘 염려할 거 있나, 뭘 무서워할 게 있냐, 그런 얘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신앙은 뭐냐 하면 최고의 사랑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금까지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지고 있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예정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예정신앙은 뭐냐 하면 최대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최대의 은총. 은총이라고 하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자비, 그다음에 용서하고 연결이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또 어떤 정말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내가 실수하든지 내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로 이미 예정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걸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비하심으로 나를 받아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기가 받아서 그래서 먼 타국에 가서 혼자 살아보려고 하다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결국에는 돼지를 치는 그런 돼지 치는 직업으로 전락하고, 결국에는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정말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정말 끼니를 태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 벌써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것도 이미 뭐예요? 다 용서해 주시기로, 그리고 다 받아주시기로 다 마음 먹고 계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실패를 하고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최대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예정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그때마다 돌아가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실패했을 때, 또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최대의 은총으로 자비와 용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정신앙의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최선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최선의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최선의 뜻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이 세 가지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못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에 대한 절대 예정신앙, 하나님은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든지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며 최대의 은총을 베푸시는 예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나를 최선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예정이, 이 예정이 말이죠, 하나님의 예정이 절대 예정인데, 이 절대 예정이 확실하게 드러난 게 누구냐 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최고의 사랑과 최대의 은총과 최선의 뜻을 완벽하게 실현시킨 분이 누구냐,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최대의 은총으로 용서하시고 자비하심으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최선의 뜻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인 저 십자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인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분명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돼요. 이거 못 발견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자비로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최선의 뜻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에서, 그래서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 예정신앙, 절대 예정신앙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용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뭐 시대가 어떻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뭐 집회니까요, 부흥 집회라고 생각하고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발견하게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는 거, 그리고 늘 보호하신다는 거, 이 믿음을 갖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길을 찾게 되고 인생의 길을 찾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정말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참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뭐 늘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게 원칙이 세워져야 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제가 이제 대개 이제 이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어떤 또 환경을 바라보거나 어떤 자기 처지를 생각해 보면 낙심하기가 참 쉬워요. 실망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이 있든지 성도들은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사건이나 문제를 먼저 바라보지 말아야 돼. 그거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왜 나에게 주실까? 이걸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볼 줄 알고 해결할 줄 알아야지, 하나님은 안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이게 내 팔자가 사나운가 보다, 나는 이게 뭔가 왜 날마다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또 사건을 문제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하면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우리 세상을 바라보거나 물질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래서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위를 향하여 가는 존재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셉이가 이제 요셉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될 텐데, 요셉이가 물 없는 구덩이에서 누구 바라봤겠어요? 형들을 바라봤겠어요? 아니요. 형들을 바라보면 화만 치밀어 오르죠. 왜? 아니, 이놈 자식들이 왜 나를 갖다 여기다가 죽이려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쳐넣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심부름 온 거 아니에요? 형들이 잘 있나 심부름 왔는데 심부름 온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글쎄 나를 옷을 벗겨서 물 없는 구덩이에다 쳐넣느냔 말이야. 아니,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글쎄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아먹고 마냔 말이야. 형들을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밖에는 생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이나 이런 거 보세요. 처지나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 용기가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칩니까? 아니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거냐, 이게 분명해야 돼.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쓸데없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려면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 목사도 바라보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을 바라봐야지 은혜를 받지.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세우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아니 목사님 바라보다 보니까 목사님에게도 인간적인 면이 보이고 좀 허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잖아요. 장로님들은 안 그래요? 권사님들은 안 그래요? 다 인간적으로 보면 단점과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왜 그거 바라보다가 실망하냐고요. 우리는요 나에게 무한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하나님 바라보고. 두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냐 그러니. 여러분들은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실래요? 세상 바라보실래요? 아니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위를 바라봐야 돼. 아까 제가 안드로포스라 그랬는데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늘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살면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세상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살면 살수록 허무함을 느끼고요 살면 살수록 잊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근심이요 걱정밖에 없거든요. 우리에게 저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마지막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에 헛되지 않는 저 천국, 헛되지 않을 우리의 소망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저 천국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내가 이 땅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산 모든 것에 대해서 결산하고 그리고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시는 그곳. 그러므로 성도는 그때 그 자리에서 저 천국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쓰도록 이 땅 위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돼요. 천국, 다시 말하면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천국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다가 낙심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그리고 정말 인생의 허무함을 점점 더 느끼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별짓 다 해야 돼요. 별짓 다 하다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다가 만족함이 없어서 만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디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느냐? 천국 바라봐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근거 삼아서 근거해서 살 거냐 그러냐. 이거는요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근거해서 생각하고 뭘 근거해서 판단하고 뭘 근거해서 뭘 정확하게 볼 수 있느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잣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 그러니까 카메라 생각하시는데 캐논이라는 것은 바로 정확한 자를 가리켜서 캐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예요. 캐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잘 재고 잘 자르고 잘 다듬어서
방주를 지어가고 집을 지어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뭐 아무렇게나 뭐 집을 짓고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노아가 8식구와 함께 홍수 속에서 구원받았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잣대를 가지고 정확하게 잣나무를 자르고 다듬어서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청치를 잘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그냥 정확하게 창도 내고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홍수가 그렇게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침몰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 사는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집 짓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으로 어디에다가 집을 지을 거냐? 여러분, 집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초예요. 그러니까 집 지을 때 기초를 어디에다가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집이 정말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가 하면, 어떤 집은 홍수가 나고 그 바람이 불면 그냥 떠내려가고 무너지는 집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뭐예요? 기초가 뭐냐 그런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 믿음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지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근데 집을 짓는데 집 짓는 재료가 불에 탈 것과 불에 타지 아니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집 짓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로 집 짓려면 얼마나 쉬워요. 쉽게 대충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나무나 풀과 지푸라기는 불에 타버릴 수밖에 없는, 마지막에 가면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린다 그러니. 그러나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은,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금과 은과 보석은 가장 귀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사랑을 가지고 잘 집을 지으면 그 불로 심판을 할 때, 마지막 때 가도 그 집은 절대 타지 아니하고 상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고,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집을 지은 집은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에 다 불에 타는데 그래서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집을 지을 때 절대로 불에 타지 않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해야 돼. 안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내게 만족함이 없었네 하는. 여러분, 오늘 찬송처럼 오늘 우리에는 세상을 바라보거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정말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하나 읽었는데 호세아서를 읽었어요.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게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목이 쉬도록 소리 지르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간단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좀 제발 좀 알아라.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망해.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야, 우리 힘써 여호와를 좀 알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으면서 알 필요 없어. 뭘 알아? 뭘 배울 필요 뭐 있어?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여러분 그냥 믿는 거 있잖아요. 누굴 믿는지도 모르고 어떤 분을 믿는지도 모르고 믿는 거, 그건 미신신앙이에요. 아시겠어요? 진짜 신앙은요, 알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왜 주셨겠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주신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살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인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며 진리를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진리 지식이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과 제가 이 진리를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가 뭘까요, 여러분? 진리. 저 대학교에 가니까 어느 대학교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는데, 진리가 뭐냐고 그 대학 다니는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진리가 변함없는 뭐라고 그러던가 그러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 그럴 때 쉽게 얘기하면 진리는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에 어떤 학문이나 어떤 그런 다른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올바른 말, 좋은 말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진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가 정말 뭐냐 하고 물어보면 호세아 4장 6절에 호세아가 이런 말을 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면 그 호세아가 얘기하는 지식은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이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자유함을 얻어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 호세아서 6장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잠언서 1장 7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진리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진리를 아는 것이 무슨 지식이라고 그러냐면 원지식이라고 그래요. 원지식, 본래의 지식. 여러분들과 저는 원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하는 거예요. 이 원지식이라고 하는 이 원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진리 지식이라고 그래요. 지식이라는 게 또 하나가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고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지식을 가리켜서 보조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보조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을 아는 지식이에요. 이건 어디서 배워요? 이거는 책을 보고 또 아니면 학교에서. 그래서 세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세상을 알면 알수록 복잡해집니까? 어떻게 단순해집니까? 복잡해지죠. 세상을 알수록 자유해집니까? 아니요. 세상을 알면 알수록 자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뭐예요?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를 알수록 뭐예요? 자유해지는 거예요. 뭐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두려운 생각, 근심 그런 것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이 뭐냐? 원지식이에요. 이 원지식이 있는가 하면 보조 지식이 있어요. 이걸 왜 보조 지식이라 그럴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 있어도 사실은 이거 없어도 살아요. 제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공부 하나도 못해. 그러니까 학교에 문턱에도 못 들어가 보신 저 시골의 강원도에 계시는 어느 권사님 한 분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에 한글도 모르시던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면서 자꾸 찬송가를 불렀네. 찬송가를 뭐 몇 장, 그러니까 몇 장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뭐 몇 장, 그리고 또 제목이 뭐다 이러고 자꾸 부르다 보니까 찬송가 가사가 점점 가사를 부르다 보니까 뭐예요? 찬송가 속에서 글자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글자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떠듬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 성경을 읽다가 무슨 지식을 얻었어요? 원지식을 얻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지식을 얻은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어떤 박사가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능력 있는 말씀이시더라고요. 근데 보조 지식을 갖는 이 보조 지식은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사느냐? 아니에요. 뭐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고 사람다운 사람들 되나요? 아니요. 오히려 배운 사람이 도둑질 더 잘해요. 사기 더 잘 쳐요. 거짓말 더 잘해요. 왜? 세상을 아는 지식이 뛰어나니까. 보조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은, 원지식을 못 갖고 보조 지식만 갖고 있으면 이 지식이 그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그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만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잘못되면 더 크게 잘못돼요. 다 잘못되지는 않지만. 그런데 원지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을 아는 지식이 보조 지식이 돼서 더 풍성해져요.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누구 있을까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가 이 세상만 아는 지식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그가 무슨 짓을 했어요? 사람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메섹에서 받았어요. 빛과 음성을 받고, 그리고 진리 지식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어마어마한 그 보조 지식이, 이제 세상을 아는 지식이 보조 지식이 돼서 원지식과 함께 소유하고 나니까 성경, 여러분 신약 성경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죠? 그 중에 13권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 왜 그래요? 원지식을 갖다 보니까 보조 지식이, 그가 배웠던 모든 보조 지식이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져서 성경을 많이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 많은 부모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거를 많이 가르치려고 애를 써요. 이것만 가르치려고 학원 보내고 이거 가르치려고 그냥 대학 보내고 그래. 그럼 뭐해요? 가서 딴짓 하는데. 그런데 원지식을 알게 되고 이 어려서부터 이 원지식, 하나님에 대한 진리 지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보조 지식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뛰어난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다 보니까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으니까 딴짓 할까요? 안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게 뭐예요? 위대한 과학자, 위대한 물리학자, 우주학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원지식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보조지식만 갖고 있나요? 이거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왜 오느냐? 세상 지식 배우려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진리 지식을 배우러 오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니시다. 여러분, 아버지의 자랑을, 아버지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녀가
자기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담대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는 엘로힘이라고 그래요. 그 엘로힘이 뭐예요?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할 때마다 모든 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어떤 분이세요?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에 부족이나 결핍이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엘사다이 하나님.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엘사다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 또 어떤 분이세요? 내가 있는 곳에는, 당신의 자유인 내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항상 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여호와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앙도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바로 내 주인 되신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아도나이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이게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와 일촌이시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분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늘 찾고 부르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